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우리 15장의 내용은 믿음이 강한 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14장의 내용과 구분했다 했습니다. 강한 자, 연약한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에 있는 그 교회는 지금 이방인 성도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성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다. 근데 이방인 성도가 더욱 유대인 성도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의 신앙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그 교중 바깥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태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중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그 판단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런 분쟁이 있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복과 나라라고 하는 이 양대 언약을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걸 누리지 못하고 불순종을 또 하기 때문에 추방이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상태를 상실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라를 주었는데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저주 아래, 이 죄 아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고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우리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에는 그 이야기예요.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이 들려져 있어야 복음이겠죠. 여기서는 이 복이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뭐 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우리를 속이는 복입니다. 속이는 복. 그러니까 가시적인 그런 그 복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이 복을 이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불순종했던 아담의 후예답게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속. 이 대속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던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어져 있던 인생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중생되어졌어요. 이 영이.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어느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냐면 우리들의 육신은 아직도 우리들의 몸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이건 생명의 법 아래 있고 이건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이 몸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가지고 오호라 공고한 자로라고는 고통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고한 자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나 이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몸도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영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이 영이라고 해서 영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육도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어떤 이론 지향적인 거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자유를 얻었다, 나는 사망으로부터 살아났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를 또 연합되어졌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육신의 이런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우리 몸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몸이 부활할 걸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이런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이제 되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신다. 이것이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협의적인 구원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이야기해요. 이 믿음은 이제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성화되어지고 견인되어지고 영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몸에까지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광의적인 구원의 역사. 근데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는 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몸도 이렇게 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당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당위, 명분,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율법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당위가 있었지만 율법을 모르고 있는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는 당위나 명분에 의해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의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안 되고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의로 율법을 너희들 주신 거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죽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라든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인간의 불의를 깨닫게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또 한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또 한 의, 율법과는 다른 또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 의인, 이건 이제 우리가 신의인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의인이 삶의 모든 영역이 결정된다 그 이야기야. 살리라,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몸이 사는 이런 것도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는
이런 너희들이 관계로 있으니까 이제 12장에 들어와도 영적 예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영적 예배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이런 영적 예배가 너희들한테는 되어지는 거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우리 뭐 불태우는 어떤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증인으로 사는 삶은 주의를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주일날 이 주일 지킨다고 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이 의심이 만들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어떤 진정성에 대한 문제, 이제 우리는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하면 나를 불태워서 지금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불태워가지고 바치기는커녕 뭐 내가 할 일 내가 좋은 거 그냥 뭐 다 하고 사는데 그게 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영적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삶을 내 존대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돼서 이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우리 이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 그분의 종이다. 청직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것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야 돼요. 오늘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소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이 교회에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뭔가 이해관계나 뭔가 이익을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릴 만큼의 진지성이 과연 있는가. 허다못해 올림픽 경기가 얼마 전에 끝났지만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은 온몸을 불사릅니다. 왜? 금메달을 따려고. 그러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거에 1등을 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만약에 믿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좀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지성이 확보되어질 거예요. 뭔가 좀 진지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그냥 이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뭐 믿는 사람이 어디 가겠어 라고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로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았던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에서 있던 우리들의 그 육적 소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거로부터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로부터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너희의 이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물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투교회 또는 지상교회 뭐 이런 걸 설명을 하죠. 그러면 우리 몸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교회니까 이 교회에게 이 구성원들이 믿음에 각자 다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믿음에 지나는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고 있던 지금 그대로 지고 교회 생활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다.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종교예요. 이것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일반 사람들이 믿는 이 종교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당신을 계시하셨던 이런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해가고 있는 이 종교는 다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진 이 교 중에 이제 각자 믿음의 분량이 따르고 주신 은사가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정의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들어와가지고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제가 오늘 카페에 한 줄 쓰기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지난주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명한 친절한 금잔씨의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떠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1단계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 부활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기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14장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가지고 넘어뜨리기도 이 사람이 넘어뜨리게 할 것이고 세우는 것도 이분께 세우게 할 것이다. 그냥 너희들끼리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믿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가, 그래서 영생을 가진 성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거 신경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삶을 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좀 크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 중에서 사람을 구성을 두 부로 나눈다고 한다면 아마 장로교회 헌법에 직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장로교회 헌법은 직원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 구성이라는 뜻이겠죠. 이거에 목사, 장로, 집사, 소위 말하는 항존직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이 직원이 아닌 분들은 그냥 성도라 일컬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서리집사를 많이 양산했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직원인 걸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항존직은 안수집사를 이야기하므로 명령이 안 됩니다. 교회에 이 믿음이 커가지고 자기를 불태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우리 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직원이 되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어린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직원이라는 게 소위 교회 직원인 거예요. 그래 다른 분들이 이 중매봉된 교회 생활을 하기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채워주고 그리고 그 협력하고 그래서 이 몸을 세워가는 데에 이 주력하는 것이 직원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분밖에 안 들어 하니까 한국교회 좀 실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거를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 신앙생활에 이 정도에 머물러져 있는 사람은 우리 사인의 사적인 그냥 성도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공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인.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공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가정에서 제일 잘 되는 것이 이 문제죠. 가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온몸을 불태워가지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 배 앞에서 날 때로부터 그가 성장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시간을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헌신을 위해 통해가지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뼈골을 빼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전생에 뭐 빚쟁이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 표현할 정도로 자녀라고 하는 거는 죽는 날까지 부모님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런 거예요. 그럼 부모님 앞에 나는 이렇지.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한테 내가 자식을 낳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공인이 돼봐야 공인의 이 입장을 안다 그 이야기예요. 자녀를 낳아보지 않냐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를 설득력이 없어요. 왜? 자기가 부모님 밑에서 살아갈 적에는 그냥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런 그 자녀를 위해 가지고 불태우는 제물로 헌신을 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자녀가 성장을 하지.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널 태어나게 했는데 네가 어른이 살아갈까? 라고 해서 자녀가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게임방에 가서 12시, 2시 반까지 있다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주부가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아기를 낳고 사는 엄마라고 한다면 자녀를 보호하고 그것이 부모지 나만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주부가 2시 반까지 무슨 오락실에 가가지고 게임을 했다고 하냐고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거 참 무서운 현상들 아닙니까? 지금 다행히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상이 무서운 사회로 변하자 하니까 우리는 이 더럽고 무섭고 참혹한 우리 인생사를 볼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수한 몇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몫을 내어버려 둔 채 새벽 2시 반까지 오락실에 가가지고 혼자 꼭 이 오락을 하는 그런 사람이나 진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떤 하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희생 봉사라고 하는 문제가 그리스도가 없는 일반 종교나 사회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요. 그런데 이 봉사라고 하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요? 내가 무엇인가 도와주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한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들의 이 몸으로 서로 지체간에 사랑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확인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랑이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닌
인간의적인 사랑이 어서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개 모임이에요. 뭐 동아리 서로 어떻게 우리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피차고 자기 좀 노력 좀 하고 뭐 품앗이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행정을 품앗이 정도로 오해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연복, n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값 쓰는 거 우리가 내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연보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건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개 모임에서 개 운용비를 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아닙니까? 연보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뭘 하나님에 드렸냐? 너희들이 다 썼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가시적인 세계에 국한된 이야기들이에요. 아직도 이 천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돈을, 시간을, 노력을 제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n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교회의 경제 문제를 설명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디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니까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냥 몇 사람 모아서 성경 공부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직원은 뭐 필요 있어요? 목사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인터넷만 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 목사님들이 강론을 갖다 하는데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연불을 내가지고 목사를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를 먹여 살리는 걸로만 이야기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이미 막가자는 이야기예요. 막가자는 이야기예요. 아니 교회에서 연보하는 것이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연보를 하다 하는 겁니까?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수하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다 하는 거지. 겨우 목사 목구멍에 넘어가는 밥을 위해 가지고 만약에 연보를 한다고 한다면 연보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그걸 먹고 사는 목사도 1,000원짜리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이미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시주 받아가지고 적당히 그냥 운용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친일을 받는 사람들을 수없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네들 말 안 듣고 제네바를 성시화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 수없이 사살하고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졌다는 이야기는 이건 종교개혁의 비극이에요. 비극.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를 죽입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자기네 말 안 듣는다고 개혁사상을 갖다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친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갖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성시화시킨다고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장로들이 시찰 돌면서 교회에 이 예배 안 받는 사람들 전부 뽑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독교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칼빈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짓밟고 누르고 압제하고 당일 속에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걸 해가는 거지 무슨 개혁을 갖다 해가는 인간의 주체가 돼가지고 그 일을 갖다 해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주체적인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이런 자기의 성찰이 없다고 한다면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이렇게 해하셨습니다 라고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 구원을 갖다 노래하고 구원을 찬송하고 하는데 이르게 되어지지,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할 일을 했다 라고 하는 당위 속에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의는 기독교인이죠. 교회 생활하고 주일날은 예배당에 오고, 근데 이 복음을 모르고 믿는 이 사람들과 징계 없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말씀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이 난리의 법석이 벌어지고 그러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의의 실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의의 실제가 아니면 뭐예요? 인간들이 연출에는 무슨 이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보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인간이 무슨 쇼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미혹하고 있는 세계다 그 이야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수많은 성도들을 지금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어둠에 지금 이 잔악한 이 무리들의 행하는 일들이 보이십니까? 어둠의 무리가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계가 보이십니까? 어둠의 세계가 보여야 이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던 이 자유의 이 고귀함이 나타나지. 만약에 여기서 젖어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이렇게 해가지고 단 한 번인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던 의미를 어디서 찾겠어요? 우리들의 이 육신은 그렇게 살다가 한 세상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영혼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생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이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영원한 우리 생명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어야지. 아니 60년, 70년, 80년 사는 이 육신에 우리가 관심이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그냥 소진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깨어 있을 때입니다. 깨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감격의 은혜, 이걸 우리는 맛도 볼 수가 없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간다. 워낙 그 기독교가 지금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거야. 우리 앞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야기는 세속적인 방법, 어떤 합리적인 방법, 또 여기서 인간의 이성적인 이런 어떤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지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건덕에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이야기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일이 아니긴, 자기 한 몸 살기도 급급한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공인으로 성장이 되어져서 감당치 못할 성도들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는 이제 그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네, 3절로 4절을 말씀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 시편 기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주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나에게 지금 미쳤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받을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는 고난을 마다하고, 만약에 우리 주님이 받았던 고난은 주님께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 예배가 아닌 거야. 왜? 내 한 몸 살아가겠다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산다고 하는 그 생활은 적어도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뭐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비방이 내게 미쳐내리라 한 것 같으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위해서 썼다 그래요. 그 교훈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막 그것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다.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선민국가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선민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언약되어진 나라인데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성경이 완성되어지고 구약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받으시고 사망으로부터 부활을 하시고 라는 성경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이 파란만장한 선민국가를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걸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걸 이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오신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성경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을 가지고 소망 중에 지금은 비록 이렇게 미숙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는 성도로 살아갈지 몰라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보아서 이거는 필시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부터 7절까지 뜻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다 믿게 됐어요. 이분이 주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백을 했잖아요. 약간 우리 중등부 찬양했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지금 이런 고백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죠.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이 뜻이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사를 작정하고 예정하신 대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여호와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자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달아 믿어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혹의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야, 어떻게 인생을 그러고만 사냐? 이 좋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사냐? 여기서 우리들의 이런 어떤 이상도 실현을 갖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가족이 너 밥 먹여주냐? 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너는 이제 네 인생을 살아 라고 하는 수없는 현실적인 이 철학 아래에 있는 이 사고들이 모든 성도들을 어둠 속으로 점점점 발을 끌어들어가는 우리가 이 함정 속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함정 속에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셨던 주님인데 우리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철학으로 또는 잘못되어져 미혹되어져 있는 어떤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미혹당한다 할지라도 함정 속에 우리를 사로잡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표대로 향해가지고 다른 박질하는 우리는 경주자들이에요. 근데 경주자가 뭐 조그만 동네 축구를 갖다 해도 이기려고 우리는 사생결판을 하잖아요. 오늘 혜진이 아버님 운동을 하실 때면요, 그 운동해가지고 점수가 다른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확 깨나실거려.
그래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멋있는 점수를 떠올렸다. 그럼 아마 전화올 거야. 나 오늘 1등 했어. 아니, 자그마한 골프공 구멍에다 하나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여보 나 1등 했어. 에? 이거 한 번에 이 공을 갖다 거기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등으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기뻐가지고 전화를 갖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이웃의 장학관에서 전화 왔다. 야, 나 1등 먹었어.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가 되어졌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 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해간 진리의 전승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의 문제지. 우리들의 구원의 감격이 없이 무슨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합니까? 금반지 타려고요? 당연히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부역장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 해야 되고 라고 한다면 그건 종이에요, 종.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왜 우리가 목사의 종이 돼야 되냐고요? 난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교회의 리더가,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줄레줄레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다만 성경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또 가르쳐 주시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실현하는 것 뿐이에요.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실현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더니 그걸 가르치네. 하나님의 의가 좀 드러난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으로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 그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이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께서 필요되어진 인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자기의 영광을 계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빛은 빛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문제는 우리들이 어둠의 영광으로 드러나는가 빛의 영광으로 드러나는가가 문제지. 하나님께는 빛이나 어둠이 일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가 이 어둠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을 갖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어둠의 사람들은 어둠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6절까지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서부터 13절까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용납하사, 우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용납하사, 우리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이야기는 서로 받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뭔가 모습이 다르다, 뭐가 어쩌다 해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 정도밖에 안 주셨구나 라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째 그런데 라고 해가지고 입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비난할 건 뭐가 있어. 눈에 거슬리면 내가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내가 하면은 내가 힘드니까
상대방 안 하는 걸 가지고 타라고 그러잖아요. 왜 안 하느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공격했던 당위의 문제고 명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타박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뭘 안 했다 라고 하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게 눈에 거슬리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거슬리는 거 나는 안 하려고 그러고 입으로만 우리가 이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시 여호와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7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열흘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죠. 그 수종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셨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여기 열조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약속을 갖다 했어요. 그건 물론 할례는 율법을 주기 전에 할례가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걸 따라서 우린 이 주님께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이야기는 율법 아래 나서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미 그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를 받았던 분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할례당이 아니에요. 이 할례당. 이 사람들은 무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이 사람들은 무할례당이고 자기네들은 할례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이 이 사람들의 평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조의 언약한 걸 이루기 위해서 할례를 지금 담당하다 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무익한 일이겠어요. 그 원리를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경고히 그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성취하시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한테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율법 주기 이전에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 율법 이전에 할례를 갖다 주었으니까 할례를 받는 자에 대한 그런 규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끔 이제 그 되어져 있고 이런 그 규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에 의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사실이다 이야기예요. 자, 그걸 이제 성경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의에, 이 삶이 어떠한 걸로 나타나냐면 찬양으로 나와요. 찬양으로. 왜 찬양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달아지니까,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거고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그거 이야기 안 해요. 나라와 권세와 또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말미에 있는 그 끝에 있는 부분의 것도 결국은 이 찬양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현상을 뭐라고 설명을 근거를 대내면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가지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다. 자, 이 찬양의 근거가 이제 성경에서 내는데 그 근거가 신명기에 있는 걸 가지고 열조의 언약, 이 열조의 언약을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언약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열조에게 언약되어졌다.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가 그 이야기예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신명기에 언약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를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졌겠죠.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 중에 시편 기자가 찬송으로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 117편 1절 말씀인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미 시편 기자에 의해 가지고 이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질 거 아닙니까? 성취되어지는 건 내용에 일단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모든 열방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자손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던 것으로 성취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신명기의 이 언약은 역사서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역사서의 내용을 찬양했던 시편에서 그걸 찬양의 근거를 갖다 제시를 했다 했어요. 또 하나는 선지자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이제 성취되어진 그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예언했던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사야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새의 뿔로부터 우리 이제 예수님이 출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질 거예요.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찬양을 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언약되어진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취될 것을 위한 교훈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이 구약 전체를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이루시는 거에 대한 근거를 신명기의 언약대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성취된 걸 노래했고, 또는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걸 예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대로 이루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 안 이루어졌겠죠. 지금 로마 교회 형편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아직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야. 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밝힌 대로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인 거야. 현재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데 그게 뭐 믿음으로 살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성령의 특별 계시에 의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은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해서 마치 기독교에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공격을 갖다 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이미 구약성경에 이렇게 언약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기쁨과 평강 중에 인도할 거니까 너희는 소망을 가져라. 이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바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평안을 빌어요. 평강을 빌어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갖다 없애고 공격하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설사 믿음이 적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는 잘라내고 솎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 이야기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 밤에 몰래 마귀들이 와가지고 씨를 갖다 뿌려놓고 갔구나. 그랬더니 하이들이 그러잖아요. 뽑아버릴까요? 네, 그렇더라. 걔 그거 뽑다가 성은 알고까지 상할라. 마지막 날 추수할 때 갈라내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갈라냈을 때 갈라주면 되지. 심판을 갖다 그때 죽게 맡기면 되지. 뭐 구성원인 인간들이 심판을 갖다 한단 말이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죽게 맡기는 거예요. 주가 사법자인데 그분이 심판하시겠지 마지막 날. 그분한테 모든 판단을 유보해야지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이나 명분으로 만약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은 인간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런 분이야 얼마나 하나님께 잘 구원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정신이지. 아유 나는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저 인간은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못한 인간인데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용서를 못하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에 대하여 탕감을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온통 모자라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이 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이나 명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실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난 실제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삶으로 드러난 실제예요. 믿음의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 성령께서 이 몸을 굳게 세워가시는 덕을 세워가는 걸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의를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전체 의미를 다 확인을 했어요. 이제 다음 이제 나머지 15장 나머지 부분하고 16장 부분에서는 당부라든지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범위는 좀 많다고 할지라도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과 나라를 양도하라고 했는데, 주셨던 복은 하나님의 의로 이걸 이루시고, 또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던 이분에 의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복과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상인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복음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배우고 익히는 데 의미가 있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달성하느냐 달성 못하느냐는 하나님과 때가 되면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거에 목을 메고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 때문에 스스로 정지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고 이런 일들은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설사 내 사업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거는 감사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원망하고, 이건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만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만사를 인정하는 심령의 평강이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가 자기의 자유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자유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심령의 평강을 지키는 이런 삶이 되어지길 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